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50절 한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신약 성경 70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0쪽. 9장 50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화목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이웃과 함께 축복의 관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 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금을 두고 이루는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하고, 또 화목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느낌이 좋긴 한데 화목이 참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화목이 깨어져서 불화해보면 알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에 문제를 심어두셔서 그것이 의지할 만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분이요, 단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생명의 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깨뜨려요. 가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족은 저도 경험했지만 15년 동안 부모님 모시는 일로 불화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을 모시는 일로 짧게 불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길게 불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 불화할 것이냐 길게 불화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짧게 불화하건 길게 불화하면 나중에 화목될 때 가족이 더 애틋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길게 불화하면 가족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으로부터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여기 소금을 두고 화목을 이루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제자들 간에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화목이라는 건 있으면 좋고 화목하면 좋지, 때로 불화할 수 있지 않겠냐. 건강하면 좋죠. 건강 잃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50장은 40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이어진 본문인데 이 성도의 관계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라고 말하는데, 지난주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은 41절에 보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곧 형제다, 주의 형제다, 주의 자매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또 주는 것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귀히 섬기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 귀중하다. 또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42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우리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그 목이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한 건가요? 그 사람을 배신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연자못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무너무 심한 말씀 같아요. 가끔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과장법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법으로 이렇게 과장법이라고 말하면 이 말씀의 맛이 빠져버려요. 이 말씀에 있는 소금의 맛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주님의 진심이다. 주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내 손으로 내 형제나 자매를, 주님의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한 손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여기는 한 손이라고 말 안 했네요. 마가복음은. 그죠? 예, 마가복음은 한 손을 말 안 했네요. 찍어버리라. 한 손이군요. 장애인으로 한 손은 바보가 되고 장애가 되고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그 일이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을 불신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고통받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형제를 내 손으로 실족해 해서 범죄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낙심케 한다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지옥 가는 거나 진배 없지 않겠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45절에 보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요. 내 발로 형제에게 있는 그 믿음을 실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옥 가는 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뜨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뜨고 범죄를 하는 모양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씀, 그죠?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쫓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꺾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족에 관한 화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의 불화는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모든 불화가 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손짓, 몸짓 전부 다 나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전에는 무심코 그 사람 항상 저렇게 하는 사람이지 라고 넘어왔지만은 이제 불화의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느 것 하나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전부가 다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모든 몸짓들이 전부 다 밉상이 되는 그런 몸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화하게 되고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순간 참
예배하는 맛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맛이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화의 비밀이죠. 불화라는 것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첫 번째 시작된 말씀이 어딘가 하면 34절이거든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고 나와요. 예.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냐? 누가 우리의 신앙이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 누가 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하고 키재기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어떤 게 생겨요? 불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보다는 서로 불화하게 돼요. 쨍그랑 그릇이 깨어져서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내 삶 속에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막 꾸지람할 때 평소에는 엄마가 마음대로 해주게 놔두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네 마음대로 아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놔둡니다. 그거는 엄마가 예전에 엄마인 거죠. 아빠가 예전에 아빠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항상 즐기지만은 엄마가 독한 눈을 뜨고 아빠가 또 회초리를 들고 막 덤벼들면은 아이의 그동안의 즐거움은 산산조각 나죠. 그때는 아이가 깨닫습니다. 야, 엄마하고 내가 관계가 깨진다면, 부모님하고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이것보다 참혹한 게 없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뭘 하고 뭘 만들면서 즐겨왔던 즐거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평소에는 내가 뭐 게임을 하는 거 엄마가 방해하면 막 엄마 싫다고 말이지 이렇게 소리 칠지 몰라도 막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지고 나면 아무리 즐거운 거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꽉 붙들죠. 엄마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엄마 나를 내치지 말라고 치마 자락을 붙들고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는 거죠. 내가 그동안 즐거웠던 것이 나의 주도 아니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언제? 그 모든 자유롭게 노는 것은 다 엄마가 엄마일 때, 엄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일 때, 아빠가 나를 여전히 나에게 아빠일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익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단지 우리에게 불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실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부모님을 향해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이 에덴에 있을 때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자처럼. 그렇죠? 자기에게 주은 자율권, 부모 안에게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 자율권이 지상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때가 되기도 전에, 주님이 허락한 시간도 되기 전에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불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창세 이후로 여자에게 나는 모든 후손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날로부터 부모와는 화목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불화하는 관계예요. 응에 태어나면서 우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뜻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선생을 쫓고 수많은 철학을 쫓아갑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쫓아가요. 거기에 나의 행복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해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압니다. 그것을 가져보면 알아요. 돈을 가져보면 압니다. 철학을 가져보면 알아요. 정치의 권력을 가져보면 압니다. 명예를 가져보면 알아요. 가져보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질수록 내 영혼에 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고도 또 다른 것을 쫓아갈 뿐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주님과 불화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불화한 삶인지 이 불화 때문에 마치 아이가 부모와 불화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견디지 못하는데 영혼의 정직한 상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영혼의 정직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이 주님과 회복된 관계를 떠납니다. 세상이 좋아 떠났던 데메드리오처럼 대마처럼요. 세상이 좋아 다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중에 서로가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소금이 빠진 맛이 빠진 믿음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신앙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야 주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 지금 목사님 하다가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다녔다가 목사님 되셨다가 지금은 교회의 어떤 어려움으로 목회를 잠깐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그 목사님은 주님 안에 있지만은 이런 고백합니다. 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지지? 그럼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너무 언밸런스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야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인데 한창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오히려 겸손이 더 많이 있고 저들은 자기가 주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겸손이 빠져. 어떤 날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과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소망하는 예배의 마음이 빠진 채로 사는 그 자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해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길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제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 불우한 자가 되고 탕자가 되었는데 나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생명의 주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 서로가 서로를 실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자꾸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맞장구 치면서 그러게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믿는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네, 내 속에 소금의 맛이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채로 수많은 섬김을 섬겨도 그 섬김에는 소금으로 서로 교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통탄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남의 등을 쳐먹은 것도 아니고 배신해가지고 쓰라린 상처를 심어준 것도 아닌 이 일을 두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할 만큼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한강은 젖줄입니다. 서울의 젖줄이에요. 그 한강을 통해서 서울이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태화강, 울산에는 태화강이 젖줄입니다. 그런데 이 태화강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960년대 이후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기업이 해안가에 생기고 또 생활 폐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아주 악취가 났습니다. 그 태화강을 건너가는 그 버스,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지 않죠. 도로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악취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강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대번에 피부병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때입니다. 근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울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모든 정화시설 돌리고 그리고 한 15가지나 되는 그런 강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대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태화강이 복원에 성공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연어가 돌아오게 거예요. 연어가. 여러분 연어 아시죠? 야, 그 깨끗한 맑은 물에 사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바다에 가서 자랐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자랐던 바로 그 깨끗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 바로 그 연어가 태화강에 돌아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장년부들은 우리 태화강에 심리대숲 다녀왔거든요. 그게 바로 태화강 복원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면 물고기가 뛰어놀아요. 현재. 지금도 똑같이 중공업 회사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불화한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상함만이 아니라 강물에 비유하자면 물이 썩은 거예요. 물에 악취가 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뭐 4년 시장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울산의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정이 계속 연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연속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강물로 만들었는데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연어가 무슨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말이죠. 공장 돌려, 강 상류에 공장 지어,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 얘기 나올지 않겠습니까? 이놈 시장을 그냥 내쫓아야지. 우리가 투표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회복된 그 물을 다시 혼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되었든지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뭘까요? 소금은 우리가 음식 맛도 내게 만드는 것이죠. 소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기도 하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잘 되게 화목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을 한 번 더 떠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관계에 시달려. 세상 직장 관계도 시달리는데 어떨 때는 교회 관계도 시달려요. 이런 생활을 너무 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세상에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거기에 빠진 어떤 누구도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거기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에게,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한 친구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 문자를 딱 보내면 이거를 고전으로 번역을 해요. 제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써갖고 보내면은 이 친구가 겸양하란 말이고 순명하란 말이네, 이렇게 고쳐서 댓글을 달아줘요. 순명이 뭡니까? 하나님 명에 따르라, 이런 얘기죠. 겸양은 뭡니까? 내 이웃을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다 풀어버려, 고전으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 참, 그래, 넌 성경을 고전으로 번역하는구나. 좋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쉬움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 세상 가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으로 번역해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말은 다, 가치, 개념은 다 번역할 수 있지만은 주인이 빠져요. 주체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주가 없어요. 말씀을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생명이 빠져요. 소금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소금이 빠지면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입술에 좋은 말이 나와도 그에게는 생명의 주, 영생의 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감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샘물이, 지금도 여리고 샘, 우리 오후에 보게 될 텐데요, 여리고의 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 거기 갔더니 열왕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야, 이 여리고는 위치가 좋은데 땅이 안 좋아.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땅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물이 나빠. 물이 나쁘니까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어도 잘 안 돼요. 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소금을 담아갑니다. 소금을 담아가서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물 가운데 던져요. 물 가운데, 민물이죠, 민물. 샘물이니까 샘물에 소금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물이 지금까지는 죽였어요. 곡식을 심어도 안 되게 되고, 여러분, 논에 보면은 그 지하수가 올라오는 데는 뭐가 죽습니다. 알죠? 제가 농사 좀 지어봤다니까요. 지가 샘물이 올라오면 벼가 죽어. 다 죽어. 못 살아요. 그런데 샘물에 곡식을 죽이는 그 물이 더 이상 죽이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물, 열매 맺는 물이 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민물에 소금을 뿌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줄줄 외운다고 이것이 소금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을 생명의 소금,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소금,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 영으로 감동이 될 때 이 말씀의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소금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고 서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고, 야, 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침륜에 빠져서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 부럽게 하는 이야기, 관계를 갈라놓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다시 탕자가 되게 하고 다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제, 그런 섬김,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 한 눈을 빼버려라. 한 발을 찍어 없애버려. 네 한 손 찍어 없애버려. 불구자로, 장애자로 천국하는 것이 낫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게 뭐냐? 한 발 찍어버리고 깨금 발로, 깨금 발 맞습니까? 깨금 발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낫지. 멀쩡한 두 발로 실족해 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안식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멀쩡할 때는 잘 모르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는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내 양심으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아픔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깨우쳐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요. 내 온몸이 깨닫습니다. 내 온몸이 주님 앞에 범죄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불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섬김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가 왜 1순위입니까? 구원 1순위인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내 섬김에 소금의 맛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섬기라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섬기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섬기지도 말래. 그만둬버려. 이렇게 유치하게 나가지 말고.
내게 예배에 기쁨이 없다. 그럼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나 지금 이정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내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깜짝 놀라서 기도해야죠. 뭐 우리의 이성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성으로 그걸 알라고 그래. 이성으로 몰라요. 그쪽으로도 모릅니다. 이성으로는 뭐 잘 판단도 할 수 있고 뭐 잘 따질 수도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 다시는 우리의 이 만남이 섬김이 너무 귀중하지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왜 이렇게 가까워? 왜 구원받는데 지옥이 이렇게 가깝냐고요? 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는데 지옥을 이렇게 가깝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멀쩡한 채로 지옥 가야 될 텐데, 아니 지옥, 천국 가야 될 텐데 왜 한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주님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라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사람이 됩시다.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꿀성이처럼 단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도대체 말씀이 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심으실 뿐만 아니라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